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4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요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역사의 모든 사건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보호하심과 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높은 곳에 오르는 파도같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인생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고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셔서 주권으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에 의해 보좌를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운명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며 한계적이고 지식과 지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도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환경은 고통이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와서 애굽의 친히 개정했던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러한 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더욱더 악한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함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의 환경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게으르거나 불평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요셉의 신앙은 전혀 변함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고 노예로 성실했던 요셉은 결국 보디발 집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지켜본 보디발은 요셉을 그의 집의 재정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온전하게 요셉을 신뢰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고 다뤄야 하는지를 익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다스렸고 그 모든 일에 익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악의적인 계계에 빠져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적대감으로 인해 불공정하고 불의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알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계계로 요셉을 고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다시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형벌의 장소로 구성되었기에 감옥에 온 죄수들은 그 환경의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요셉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초자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다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머물던 감옥은 정치범이 수용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많은 정치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모든 정치와 경제 상황과 백성들의 상황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요셉은 애굽의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훗날에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있던 감옥에 갇혔던 바로의 빵 굽던 관원장과 술 맡았던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꿈은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 꿈이 성취됨에 따라 술 맡았던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 복직됐습니다. 2년 후에 바로는 꿈을 꾸었고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복직된 술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감옥에서 소위 애굽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총리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의 부패함으로부터 보존되도록 그의 신앙의 가치관을 온전히 정립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으로 품으시고 고난의 날에 도우심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 어떤 권력을 누린다 해도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완벽하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훈련은 사람이 시키는 훈련과 다르게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눈앞에 일어난 일에 불평하며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견해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앞에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와 주권을 더욱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순종하여 체포됨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인해 우리의 위대한 계획이 완성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슬픔이 올 때
하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핑계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며 사람들이 재난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창조주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심판자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알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부정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 속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